최근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이름의 드라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지옥에 있던 유스티티아라는 이름의 악마가 지옥에 온 죄인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린 벌로 인간 세상에 보내져서 반성하지 않는 살인자 10명을 지옥으로 데리고 오는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악마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루시퍼, 바엘, 사탄 등 대부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악마들을 모티브로 삼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전이 되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악마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옥으로 보내졌고 종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진 죄인인데 반해 드라마에 등장하는 악마들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 속 악마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인물들이지요. 이런 예는 유튜브 애니메이션에도 있는데요. 지옥 홍보팀 악대리라는 채널을 보면 사악한 범죄자에게는 지옥에서 악마가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악마와 죄인은 한 통 속으로서 결국 함께 멸망하고 말 존재인데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성경을 모티브로 한 악마가 창작물에 등장할 때는 심판관보다는 빌런의 역할을 하고 다소 선한 이미지로 나오는 경우라도 주로 억압적인 신을 향한 반역을 행하는 반역자의 역할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악마들이 심판관의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어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 악마가 한국의 창작물에서는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한국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세계관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사후세계에 관한 한국인들의 세계관이죠. 오랜 기간 한국인들은 다신교적 세계관을 가진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도 말이죠. 한국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후의 세계, 즉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포함된 그 저승에서 심판을 내리는 주체는 염라대왕, 즉 저승의 군주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는 심판을 내리는 존재는 곧 지하에 있는 존재라는 전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근대에 들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에도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무의식적으로 염라대왕에 대응하는 존재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후세계관을 가진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도 저승을 다스리는 명계신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독 악마와 심판관을 엮는 것은 한국 특유의 다신교적 세계관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유지되었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속신앙을 통해 믿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작가들이 지옥에서 온 재판관의 존재와 같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러한 창작물이 늘어감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른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창작물은 단순히 또 다른 재미거리,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루시퍼와 같은 성경 속의 악마가 한국 무속신앙의 염라대왕을 만나 심판자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공의라는 속성을 가져가 버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점점 더 많은 창작물들 속에서 하나님과 악마의 이미지가 바뀌어 버리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가 성인은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마가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버림으로써 악이 선이 되는 가치존도 현상이 은연중에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적 현상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입법을 통해 이러한 창작물을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 막아낼까요? 아니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려가 그러한 창작물을 만들어낸 작가들에게 질타를 쏟아내고 불매운동이라도 선언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식의 직접적인 대응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을 심어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창작활동, 더 나아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문화검열을 시도한다면 반대편 진영 역시 동일한 문화검열을 해도 된다는 식의 명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지식을 향한 탐구심, 알고 싶다는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격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한 사람들의 수를 늘리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정보나 창작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더 멋진 상상력으로 더 아름답고 정의롭고 선한 창작물들을 만들어내어 전파하면 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일의 출발점은 각성한 개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이런 은근하고 꾸준한 공격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일일 것입니다.